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한 몸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로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여 주님의 섭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나음 있게 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잘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유문삼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아버지시여 은퇴 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된 소식의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안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답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자기나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에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지 말자. 저 사람처럼 살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써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삭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내려오라라는 말들 가운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 복되고 좋은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 또 돈이 없을 때, 또 그것도 참 쓸쓸하고 비참하지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지? 내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때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 작은 것 하나라도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의 지금 이렇게 살아오지만,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찬양도 잘하시네요. 그러면 너무 좋고요. 말씀도 잘 전하시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감사하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소외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한 사람 없는 거예요. 동족들에게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다. 또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이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함께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짓눌려 있고 숨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분명히 똑같이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소문은요, 금방 전달이 되더라고요. 삭개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보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죠. 무슨 장애물인가? 3절 보니까 맞습니다. 키가 작대요. 키가 작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삭개오의 이 키가 작은 것, 이런 것들을 왜 설명했을까? 성경은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들은 모자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꼭 필요한 것들인 거죠. 어떤 것에 필요합니까?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키가 작다 이런 얘기를 왜 기록했는가? 단순히 정말 키가 작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가 처한 한계와 비참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함축인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 4절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정도 세리장 할 거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죠. 젊은 사람을 세리장 뽑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인데 세리장이 이 체면을 다 버리고 어디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전 옛날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뽕나무. 뽕나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 보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숨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요, 피하면서 저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열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숨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드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그 잎사귀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삭개오는 아마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늘 그런 것처럼 나는 구경꾼으로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난데,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멈춰 쓰신 거예요. 놀랍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멘. 맞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려와라.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서 좀 자고 와야 되겠어. 좀 있어야 되겠어. 유한다라는 것은 먹고 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초면이에요, 초면. 저와 여러분 4월 둘째 주에도 만났었고 저번 주에도 만났고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도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틀리기도 하지만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리장이라고 유명해서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도도 아닐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것이 오늘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갔을까요?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과는 반대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죄입니다. 매국노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불렀을 때에는 더러운 이 세리장아, 매국노야, 죄인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 그런 의미로 지금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사람들이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하든 내가 본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창조한 것은 너다. 삭개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자체를 알고 있다.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됩니까? 아니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앞으로 많이 넘기셔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량적으로 생산된 그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권서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그 존재, 전인격적인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그 소용돌이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나를 아시지? 저라면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이분은 그 나의 세리장이라는 화려한 그 겉모습 뒤에 그 가려져 있는 지독한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자리, 빈 곳을 눈물을 흘리며 그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는 내 자신 다 알고 계시구나. 제가 이 삭개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꼭 예화를 듭니다.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생물 과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그런 분이세요. 그 생물이라는 것이 요즘 과목으로 많이 채택되지 않잖아요. 뭐 지구과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생물이라는 시간인데 그 1반부터 시작해서 10반까지 쭉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전교생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 조용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권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선생님이 나를 안다?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생물만큼은 거의 100점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와, 놀랍다. 그 주님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 자식,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위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못할 그 사정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고 울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웰스라는 작가인데 그 장편, 그 소설 중에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마술사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외로운 청년이 그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출 수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척합니다. 대개는 겉모습이나 우리의 조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겠죠. 우리가 쓸모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더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전부터 삭개오란 인물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냥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구나. 큰 스타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구나.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유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이런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급히 즐겁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누구누구야.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고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처럼 급히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에 나무가 있어요. 염려의 나무. 세상 계획이라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시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내려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8절 보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즐겁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은요, 평생 돈밖에 몰랐어요. 돈밖에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좋아해가 돈을 긁어 모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리장은 돈을 세야 되는 것이고요. 회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밖에 모르는 것이 사실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돈밖에 몰랐다. 돈이요, 전부였습니다. 돈 때문에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큼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다 해봤으니까, 다 만져봤으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것은 결단이잖아요. 그 다음 이 말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다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면 그것까지도 갚겠다. 4배나 갚겠다. 돈 소용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영혼들, 군중 속에서 숨어있는 그 눈물 흘린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형편은 초라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몰라주고 외로울 때 주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올라간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올라간 삭개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애쓰고 진이 빠져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도요,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군중 속에 숨어서 외로워했던 삭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의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십자가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나는 지금 거기로 가겠네. 우리 지금 여기에 서 있네.